주님 감사합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암을 진단을 받게 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오진일 거야. 아마 잘못됐을 수도 있어. 또는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어. 라고 부인한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실망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이제 그런 의문 어린 실망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원망하는 단계로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왜 하필 나야? 이러면서 원망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또 탓하게 됩니다. 다 남편 때문이야. 내가 자식 때문이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가리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원망이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갈라진다고 합니다. 체념하는 사람들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면 나아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면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극적으로 삶이 바뀌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바라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섭섭한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피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환난을 금방 벗어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적게 잡아도 한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말들을 보면 환난을 피하게 한다거나 또는 환난을 막아준다거나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환난이 온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환난을 위로하다. 환난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말씀의 그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exhort, encourage 또는 comfort예요. 권면하다, 용기를 주다, 마음의 평안을 주다. 환난 당한 이에게 권면을 해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환난 당한 자에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세 가지가 같이 다 어울려 있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파라칼레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파라칼레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파라칼레오와 생각 관련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을 못하겠지만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그 시기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거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질 정도로. 아버지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어쩌면 예수님이 마주쳐야 하는 가장 큰 환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 번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다른 공관 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께 직접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실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라칼레오예요. 예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고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라칼레오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가? 고난 중에도 힘을 내라. 평안을 잃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사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꼭 전쟁이나 기근이나 불치병에 걸리는 것만이 환난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그런데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선교사들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 다 철수하고 쫓겨나고 있는 시대예요. 인도 같은 지역은 제가 단기 선교 가서 들어보니까 그때 이미 한 1000명 있던 선교사가 500명으로 줄었답니다. 다 추방당하고. 중국의 선교사들은 더 형편이 심각합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린 다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환난의 의미를 알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 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세요.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인데 그 말을 명사로 하면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이겨내신 분으로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의 보혜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만지다가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즉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아주 큰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성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떡상과 등대, 향단에 향이 가득 피어오른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물두멍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님이세요.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불뱀에 물린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은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지 따질 여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본 자는 살았더라. 그 바라봄은 참으로 간절한 바라봄입니다. 내 저거 아니면 내 죽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이제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위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GMI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맡아서 이제 금년에 첫 기수 이제 11기인데 첫 기수를 훈련시키고 졸업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2주 동안에 그 단기 선교 실습이 있었어요.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섬겼는데 첫 번째 주말에 벵갈만 그 남쪽에 다이아몬드 하버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가 콜카타에서는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매일 다닐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숙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 벵갈만 남쪽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머물던 방이 이제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제 방에 와서 다 이렇게 함께 드렸어요. 아마 둘째 날쯤 되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훈련한 11기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맙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 간다니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들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그때까지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훈련원 사역 일과가 아주 만만치 않은 일과예요.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5시부터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2시간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체조해요. 국민 체조라는 거 하고 이제 또 다 팔굽혀펴기 합니다. 그 고됩니다. 그 시작할 때 10개 하면서 힘들어 했었는데요. 졸업할 때는 우리 80개씩 했어요. 많이 했죠. 그 끝나면
아침 큐티예요. 큐티.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큐티 끝나면 아침 먹고, 오전 강의 80분 강의 2번 듣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강의 2번 듣고, 저녁 먹고 저녁 강의 듣고 좀 쉬었다가 저녁 집회합니다. 그러고 다 모여서 그룹 디스커션 하고 나면 한 10시 반쯤 돼요. 저는 시키기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좀 몸은 고단했어요. 영혼은 더 맑아지지만. 근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피로가 싹 가셨어요.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죽지 마라. 가서 죽지 마라. 죽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육체로 죽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제 나가서 사역하다 죽으면 순교니까 그건 좋은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죽지 말라는 말씀은 타협하지 마라. 권세와 타협하지 말고, 물질과 타협하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편한 삶에 익숙해지지 말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섬겨라.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지 않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죽지 않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선교사들은 그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더 환란이 심한 그런 시대에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저는 보내는 교회들도 힘들어서 지원하던 거 멈춘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환란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갑자기 뭘 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잠깐 있어도 또 없어집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기가 막힐 일을 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거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늘 기억되고 늘 들려오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